우리 옆 사람들 사랑합니다.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별로 사랑하지 않는 것 같은데요. 다시 한번 우리 사랑합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네. 저는 에베소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 이제 끝장 6장에 이르게 됐습니다. 우리 그 앞에 1절부터 있는 말씀, 가정에 대한, 부모와 자녀에 대한 말씀은 다음에 이제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하려고 남겨두었고요. 오늘은 6장 5절부터 9절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사회생활, 종과 상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우리의 정체성을 어디서 드러내야 되는가, 이 정체성,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에베소 공부하면서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 빛의 자녀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빛의 갑옷을 입고 빛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우리에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어떤 은혜인지 우리를 택정하시고 선택하시고 지목하여 불러서 너는 내 것이라 택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를 구원하셔서 또 우리를 인치시고 하나님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그 죄악의 담을 다 무너뜨리시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충성되게 여겨 직분까지 허락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너무 크고 감사할 일이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 교회의 공동체, 일치, 공동, 그러며 다양성에 대해서 말씀하며 교회 은사가 다양하게 그 은사들이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말씀 보면 대사회적, 이거는 꼭 사회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또 사람과의 관계성에서 우리는 어떻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우리는 지키고 살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 됨, 내가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빛의 자녀야, 나는 하나님의 생명의 자녀라면 그 정체성이 어디에서 녹아나야 될까, 드러나야 될까. 여러분 성경 보면 우리가 등불을 켜잖아요. 그 등불을 켜서 그 등불을 어디다가 놔두지? 그럼 등경 위에다가 둔다. 여러분 등은 우리도 지금 여기에다가 등을 달았잖아요. 등을 달면 등은 다 천정에다 답니다. 그래야 위에서 아래로 비치게 되니까. 불을 바닥에 놓으면 바닥만 비치게 되지 또 그 주변의 전체를 밝힐 수가 없습니다. 등은 반드시 높은 곳에 둬야 된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어디서 필요할까요? 여러분 우리의 복음이,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어디에서 필요할까요? 그건 여러분 가정이나 여러분 직장이나 여러분의 사회생활, 만나는 사람들 그 속에 하나님 주신 말씀이 필요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그 속에 성령의 역사하심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가장 좋아하는 늘 말씀하는 것이 뭐냐면 여러분 목사님 말씀에 은혜 받았습니까? 그 은혜는 맛보기 은혜입니다. 맛보기. 여러분 마트에 가면 맛보기 있잖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서울 이쪽에 와서는 전혀 가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근데 그전에는 꿉꿉하면 이제 대형 마트에 가서 한 바퀴 10분간 한 바퀴 이렇게 돌고 다시 이쪽으로 한 바퀴 딱 돌고 그럼 두 번 딱 돌면 그건 어느 정도 만두도 먹고 뭐 소시지도 먹고 뭐 그러다가 좀 심심하면 젓갈 쪽에 가서 젓갈도 한번 먹고 뭐 이렇게 한 바퀴 돌고 이렇게 온 적이 옛날에 있었습니다. 어쨌든 그 모든 것은 맛보라는 거예요. 진짜로 사라고. 여러분 그거 우리는 마트에 그거 먹으러 가지 않잖아요. 우리는 그걸 보고 뭐가 진짜 이 만두가 맛있구나. 야 설도 돌아오는데 이번에는 이 만두를 사야지. 야 이 소시지가 맛있구나. 이 반찬이 맛있구나. 그럼 맛보기는 이게 진짜 맛있다고 하는 거 자신 있으니까 꺼내놓고 먹어보라고. 그리고 맛있으면 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듣는 설교도 뭐냐면 이게 말씀이야. 이게 은혜야. 이게 진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야. 맛보는 겁니다. 그럼 가서 어디로 가서야 되죠? 진짜로 사야 되겠죠? 진짜 은혜를 여러분이 얻어야 되는데 그거는 반드시 듣고 깨닫고 마음에 새기고 그리고 여러분 삶 속에 가서 적용하고 순종했을 때 진짜 은혜가 거기 나타나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지 않는데 무슨 은혜가 있습니까? 깨닫는 것도 은혜죠. 하나님 내게 주신 말씀도 큰 은혜입니다. 성경 이거 주신 것도 우리의 큰 은혜고요. 우리가 목사님이 우리에게 설교해 주시는 것, 설교 우리에게 하시는 것도 은혜입니다. 그걸 들을 때도. 그러나 진짜 은혜는 뭐냐면 들은 말씀을 깨닫고 마음판에 새겨서 그 말씀대로 적용하고 사는 것이 진짜 은혜인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 주종 간의 윤리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주인과 종의 관계입니다. 신분적 차이가 있게 되죠. 여러분 지금은 종, 옛날엔 노예라고 그랬죠. 노예는 종하고 노예하고는 또 그 개념이 좀 다른 면들이 있습니다. 노예는 인격도 아니고요. 그냥 물건과 같은 그렇게 취급을 하고 그러죠. 근데 오늘 여기 말씀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회생활을 할 때 종이 주인을 어떻게 순종해야 되느냐. 5절 말씀을 보십시오. 종들아, 한번 함께 읽어봅니다. 5절 시작.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여. 자, 여기까지만요. 여기 보면 종들아, 너가 주인을 섬길 때 어떤 마음으로 해야 되냐면 두렵고 떨림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실한 마음으로 순종하라는 겁니다. 두렵고 떨림. 성경 보면 절대 떨지 말라고 그랬어요. 또 어떤 성경 보면 떨면 지옥 간대요. 분명히 너 두렵고 떨면 지옥 간대. 반드시 제2의 사망인 불과 유황불에 떨어진대요. 두려워 떨면. 근데 여기에는 두려워하고 떨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듯 그렇게 우리가 떨라는 말씀은 아니겠죠. 그러나 성경 우리가 사서히 우리가 풀 수는 없습니다. 근데 이 말씀대로 보면 가벼이 여기지 말라. 그리고 상전은 쉽게 대하지 말라. 버릇 없이 대하지 말라. 만만히 보지 말라. 그래서 이 상전에 대해서 제가 많이 이렇게 찾아보니까 이런 뜻으로 이렇게 해석해 놓은 것도 있더라고요. 만만히 보지 말래. 한번 따라합니다. 만만히 보지 말라. 여러분 상전을 만만히 보지 말라 합니다. 나보다 지위가 높으신 내 위에 있는 그런 분들을 만만히 보지 말라. 그리고 가벼이 보지 말라. 그리고 버릇 없이 행하지 말라. 그런 거예요. 함부로 하지 말라. 그럼 성경에 보면 모든 말씀이 다 죽게 하듯 하라. 이런 말이 굉장히 많아요. 죽게 하듯 하라. 한번 따라해 봅니다. 죽게 하듯 하라. 죽게 하듯 하래요. 그리고 그 앞에 또 하나가 붙는 게 있어요. 예수 믿는 우리에게 이거는 항상 붙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죽게 하듯 하라. 그리고 그 앞에 또 뭐가 있냐면 주 안에서라고 하는 말이 있죠. 그럼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은 어디서 해야 돼요? 주 안에서. 그리고 성도들의 교제라든가 봉사, 헌신, 충성 모든 신앙생활은 할 때 사람들을 대할 때 그때 다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죽게 하듯 하라. 그래서 주인 상전도 종에게 죽게 하듯 해야 되고 종도 주인에게 죽게 하듯 해야 되고 그리고 아내들은 남편에게 죽게 복종하듯이 복종해야 되고 또 남편은 아내를 내 몸처럼 사랑하고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몸을 내어준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라. 성경 보면 다 주 안에서 죽게 하듯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라. 세상의 권리 여기에서는 뭐냐면 두 가지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절대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것과 두려워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죠. 뭘 두려워해야 되지? 뭘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지? 여러분 분명히 우리는 오늘 주님이 주신 지혜를 통해서 내가 두려워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절대 두려워해서는 안 되는 것이 무엇인가를 정확히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하는 마음이니 능력을 주시고 그러니까 그 능력이 사랑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라고 말씀했고요. 요한은 계시록 21장 8절에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분명히 여기에 두려워하는 자가 불과 유황불에 떨어진다고 했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마음이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했는데, 그런 말씀이 상충됩니까? 그 말씀이 절대 상충될 수는 없는 거죠. 여기 보면 상전을 두려워하라라고 하는 그 두려워하며 떨며라는 말씀은 결국 하나님께 하듯 하라, 죽게 하듯 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가볍게 만만히, 그리고 함부로 하지 말고 모든 권력은 하나님께로부터 난다라고 말했고요. 그리고 가이사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그리고 세상의 어떤 불의한 권력에도 거기에 복종하라고 우리 주님도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되면서 어떤 질서나 이런 면에 있어서 정말 우리는 자기 위치를 지켜야 되고 자기 본분을 다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말씀 아닌가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두려워해서는 절대 안 되는 거, 그거는 사람, 그리고 무슨 어둠의 영, 그리고 죄, 죽음, 질병, 이런 것들, 천재지변 이런 거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은 나그네고요, 멀지 않아 우리 가야 할 본향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성경에서는 그런 것들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에 두려워하고 떨며라고 말씀하며, 또 종은 상전을 죽게 하듯 하나님께 하듯 그렇게 정말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온 마음을 다해서 감사하고 성실한 마음으로 그렇게 순종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여러분, 정말 우리가 두려워하며 떨며 해야 될 분이 오직 하나님, 우리 영과 육을 함께 벌하시는 하나님인데, 왜 여기 주인을 이렇게 자기의 그 주인을 두렵고 떨면서 이렇게 정말 순종해야 되는가? 그게 뭐냐면 나중에 봤더니요, 똑같아요. 상전이나 종이나, 그 말씀을 가만히 보시면요, 상전이나 주인이나 위치가 결국 나에게 두 가지가 다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하나님의 종이잖아요. 그리고 여기 주인 개념은 내가 이 사람에겐 주인이지만 나는 하나님에게는 종이거든요. 그건 자기 위치가 종의 위치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요. 그래서 두렵고 떨며라고 하는 것은 자기도 상전을 모시고 있어,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두려워 떨라라고 하는 말씀은 결국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떨라는 말씀이기도 하면서, 그리고 우리는 질서와 또 사회의 권위와 또 그리고 이 덕을 위해서 결국은 우리가 진심으로 주인에게 순종하고 그리고 복종하라고 하신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성실한 마음으로 위선이나 다른 저의가 없는 성심껏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어떤 목적을 가지고, 여러분 어때, 상전인데 뇌물을 주거나 그리고 앞에서 딸랑딸랑하고 잘 보이려고 하는 거, 그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게 사람을 하나는 외모를 보는 것이 아니다, 중심을 본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위선이나 가식이나 저의, 그러니까 왜 선물을 갖다가 주지? 이제 명절 때가 되면 이제 선물들이 막 하잖아요. 근데 그 선물이 진짜 선물인가 뇌물인가? 저는 한번 이런 설교하다가 한번 되게 혼났습니다. 젊었으니까 그렇게 했죠. 그래서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러 이 땅 오시고 대수무대로 오셨습니다. 아니, 세상에 목사님도 위에 있는 어른들이 아래 전도사하는 목사를 섬겨야지 왜 밑에서 자꾸 섬기라고 합니까? 그거는 잘못된 겁니다.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겁니다. 그리고 반드시 아랫사람 위를 섬기는 게 아니라 아랫사람은 아랫사람을 섬기면 되는 거지,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섬기는 겁니다. 한번 그거 설교했다가 아주 지방의 어른들에게 한번 되게 혼난 적이 있습니다. 저는 성경 말씀만 하니까, 성경 말씀 보면 분명히 위에서는 물은 흘러내리는 겁니다. 우리 동방 예의지국인데 아니 우리는 기독교를 받아들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인데 왜 우리는 유교 정신을 아직도 그거 갖고 틀에 박혀 있습니까? 유교 틀을 바꿔야 됩니다. 저는 가끔 한국 기독교가요, 기독교 안에 있는 그 생활의 풍습이 80% 이상이 샤머니즘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불교, 유교, 짬뽕으로 다 들어있어서 정말 뜯어 고쳐야 될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말씀 듣고
반대하는 분도 분명히 있겠지만 한번 잘 보세요. 여러분, 복음은 기독교인데 생활과 이 사고는요, 안 그러십니까? 사고는 유교식이 아닙니까? 아직도 옛날부터는 전통이나 유교에 사로잡혀 있지 않습니까? 위선이나 저희의 있는 마음을 하면 안 된다. 여러분, 옛날에 그 한국 교회에서 초기에 나오는 일화가 하나 있는데, 그 일화 보면 중화동에 있는 경동제일교회에 영수라고 하는 직책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는 장로라고 하는 직책은 없었고, 한국에 영수가 아마 교회 장로, 요즘 말하면 장로 직분과 같은 분인데, 거기에 엄영수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엄영수는 마부입니다. 마부. 그러니까 그 왕손을 이렇게 섬기는, 요즘 말하면 뭐 수행기사 같은 사람인데, 그 마부였어요. 그렇죠? 그때는 마차를 타고 다니고 그랬으니까, 그거를 운전, 이렇게 말을 모는 사람이었는데, 마부였는데, 어느 날 그 왕손이 지방으로 이렇게 여행을 떠나게 됐습니다. 오래 가다 보니까 결국은 엄영수가 이제 왕손에게, 자기 상전에게 이제 전도합니다. 나으리, 예수님 좀 믿으십시오 라고 했더니 그분이 깜짝 놀라서, 너 예수 믿니? 그랬어. 예, 저는 3년 됐습니다. 예수 믿고 나니 내 마음이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그랬더니 그 왕손이 비웃는 듯 말하면서 그럽니다. 야, 예수 믿으면 너 같은 쌍놈이 나 같은 왕손이 되고 귀족이 된다더냐?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엄영수가 하는 말이, 나으리, 그건 예수 믿는 도리가 아닙니다. 제가 양반되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저는 마부로서 정말 마부 노릇을 잘하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겁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왕손이 그 말에 감동 먹어서 자존심 때문에 그때 예수 믿는다고 말을 못했고, 나중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목사가 됐다고 하는 것이 한국 교회사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도리가 뭐예요? 예수 믿고 신분이 바뀌어지고, 예수 믿고 부자 되고, 예수 믿고 형편이 다 풀리고, 예수 믿고 무슨 기적이 일어나서,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녀답게 정말 우리는 어떤 위치에 있든지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갖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종의 자세는 단 마음을 품고 섬기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쁨으로 하라, 단 마음으로 하라. 단 마음이라면, 뭐 단이라고 하는 그 단어에 여러 가지 뜻이 있겠죠. 뭐 일편단심이기도 하고 하나의 마음, 그리고 뭐 그 기쁜 마음으로 하라는 말씀도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6절 7절을 보면,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 단 마음으로 섬기며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척하지 말라. 사랑한 척, 뭐한 척하지 말라. 단 마음으로 섬기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죽게 하듯 하라고 하는 말씀, 모든 것을 죽게 하듯 하래요. 냉수 한 컵, 어린아이에게 냉수 한 컵 준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나그네 된 사람을 먹을 것을 주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병든 자를 위로하는 것, 나에게 한 것이다. 그런데 다른 사람에게 친절을 베푸지 않은 것, 나에게 친절을 베푸지 않은 거다. 나중에 주님 앞에 갔더니 주님은 그러시잖아요. 그렇게 심판하시잖아요. 여러분, 서로 죽게 하듯 합시다. 서로 섬깁시다. 서로 주의 사랑을 나누는 나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자, 시간이 돼서 9절 말씀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9절, 상전들아 너희도 저희에게 이와 같이 하고 그치라. 이는 저희와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외모로 사람을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니라. 위협이라고 그랬죠. 여기 옛날에는 뭐라 했나, 원래는 공갈이라 했어요. 공갈이라고 하는 단어가 너무 세니까 뭐라고 했어요? 지금은 위협이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상전들아 너희도 저희에게 이와 같이 하고 공갈을 그치라. 공갈을 그치라. 이와 같이, 앞에 한 말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종이 주인에게 하는 거와 상전이 종에게 하는 것이 다르다고요?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근데 거기에 또 하나가 더 붙었습니다. 뭐 하면 안 돼요? 공갈을 치면 안 된다 그랬어요. 공갈, 위협이 뭔지 아십니까? 자신의 지닌 힘, 그리고 지위, 권세, 그리고 금력을 가지고 자기보다 더 낮은 사람을, 어려운 사람을 갖다가 위협하고 협박하고 윽박지르고, 그리고 공포나 위험을 주어서 인격적 상처를 주고, 그리고 윽박대며 을러댐, 을러댐, 어떻게 하는 게 을러댐인지 모르겠지만 단어를 보니까 을러댐이라. 그래서 을러댐, 이게 위협이다, 공갈이라고 말합니다. 심한 고문, 이것도 바로 위협이요, 바로 공갈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갈, 요즘 말하면 갑질이겠죠. 갑질, 대한항공, 땅콩 회항, 이런 거 갑질이겠죠. 그 다음에 모 회장님이 자기 아들이 어디에서 술집에서 맞고 왔다고 깡패를 동원해서 가서 사람들 패는 거, 이 갑질이겠죠. 성경에 보면 종을 형제처럼 대하라고 하는 말씀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히 오네시모라고 하는 종, 이 종이 주인을 버리고, 아마 노예, 돈 주고 산 노예 같은데 아마 주인을 버리고 손해를 끼치고 도망을 갔는데, 거기에 보면 오네시모를 이제 종으로 대하지 말고 형제로 대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는 지금도 복음을 가지고 공갈하지는 않습니까? 위협하지는 않습니까? 한동안 목사들이 참 많이 이 위협을 많이 하죠. 복음을 자기의 사익을 위해서 복음을 사용한다면 공갈입니다. 그럼 복음을 위협을 하는 거죠. 그게 뭐냐면, 목사에게 불평하면 하나님께 불평하는 거라고 말을 하거나, 또 하나님 담으로 자기를 잘 섬겨야 복을 받는다고 하거나, 큰 질서나 위계상 모든 면을 보면, 분명히 오늘 앞에도 보면 그 사회생활을 하면서 종은 주인을 하는 죽게 하도 돼야 되고 잘 섬겨야 된다는 말씀이 있는데, 또 오늘 9절의 말씀 보면 상전도 그와 같이 하며 또 공갈을, 위협을 그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가지고 혹시 우리는 위협하거나 공갈을 하지는 않는가? 우리 신앙을 한번 돌아봐야 되겠죠. 정말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고, 또 우리 예수님의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본받아야 되고, 그리고 또 오늘 8절의 그 말씀을 보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하는 자나 주에게 그대로 받는 줄을 알미니라. 내가 종으로 하든 자유한 마음으로 하든, 내가 상전이든 내가 종이든 어떻든 자기의 주어진 일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성실한 마음으로 진실하게 주께 하듯 하나님께 하듯 그렇게 하면 그 상을 다 받는다는 겁니다. 다 주께 하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는 거라고.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해서 아랫사람이든 윗사람이든 한결같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하듯 진심을 다해서 공갈이나 헛박이나 윽박지르거나 결국은 거기에다가 어떤 상처를 주거나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다 하나님이라는 거. 하나님께 하듯 하라는 거야. 주께 하듯 하라. 지금 내가 상전이다. 내가 담임 목사다. 그런데 내 위에는 나의 주인이신 주님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 주님을 두려워해야 된다. 그러니까 아랫사람을 할 때 자기는 잘하고 있는지 자기의 자신을 보라는 겁니다. 항상. 그래서 목사라고 하는 직업이 참 힘든 직업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목사는 교회를 대표하기도 하지만 자기도 하나님 앞에는 종이거든. 종의 본분을 다 해야 되는 거거든. 섬겨야 되고 희생해야 되고 나눠야 되고, 그리고 기꺼이 아랫사람 위해서 본이 되어줘야 되고, 그리고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이라는 것처럼 실천해야 되고, 그러니까 실천해야 돼. 말씀대로 설교를 잘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한 그 설교에 대해서 나는 어떤 본을 보이고 있는지,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이것도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는 대접받는 자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러 오셨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교회에서 대접받는 자리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건 교회가 아니죠. 하나님 우리를 섬기려고 왔고 대성물이 되려고 오셨고
죽으시면서 살과 피 물 한 방울까지도 아낌없이 우리에게 나눠 주었는데 교회에서 무슨 대접받는 자리가 어디 있고 상전이 어디 있겠습니까? 종은 어디에 있겠고? 여러분, 우리는 오늘 하나님 주신 이 말씀이 에베소서에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사회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 그리고 주의 종으로서 사역자로서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갖고 어떤 자세로 해야 되는지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짧은 시간에 그 모든 내용은 다 말할 수 없지만 여러분 하나님 주신 은혜를 통해서 깨달아서 정말 자기의 위치 그리고 자기의 어떤 질서와 덕을 위해서 또 하나님 뜻을 위해서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성실한 마음으로 순전한 마음으로 단마음으로 결심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 수 있는 우리 예수 하나님께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주인과 종과 주인의 관계가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면서 우리는 어떠한 자세로 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종이 상전에게 하듯이 우리 하나님 앞에 정말 가식으로 눈속임으로 어떤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닌 진심으로 성실함으로 순전한 마음으로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그리고 단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즐겁게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 교회의 덕과 질서를 위해서 우리는 윗사람을 잘 섬기되 하나님을 섬기듯 순종하고 복종하게 하여 주옵시며 또 내가 어떤 높은 위치에 있다 할지라도 내 위에 하나님의 계심을 깨달아 또 동일한 종의 마음을 갖고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하는 교회가 진리가 정말 우리 삶에 이제 녹아지고 또 그게 나타남으로써 이 유교적인 또 불교적인 오랫동안 관습과 습관과 우리 생각에 이 빠져있는 이 모든 것들을 다 던져버리고 우리는 새 옷을 입게 하시고 새 이제 포도전 새 틀에 새 가죽 부대에 담아야 되듯이 우리 안과 밖이 깨끗해지고 정말 새롭게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5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기려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을 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금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을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치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지면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걸어가신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타시고신 그날의 무성도 변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형상을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걸어가신 나도 이루리. 우리 주여 세 번 무시하기 기도 돌아갑니다.